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 다음 곧 오실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통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주님께 대한 사랑을 온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시어 우리와 함께 항상 머무르시겠다는 약속을 더불어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성부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실 그 보호자 성령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제자들처럼 온전히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늘로 오르실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기에 이제 곧 오실 보호자 성령을 선물로 받을 제자들, 즉 남은 우리들은 마침내 서로가 일치되어 만들어가는 그런 사랑의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견될 보호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평화는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단순히 아무런 다툼이 없는 평화와는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오르심으로써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제 어린이 미사, 청소년 주일 미사였죠.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 이렇게
많은 문당에서 미사를 오랜만에 해보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느끼는 평화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어떤 친구는 뭐 대답이 정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쏟아졌는데, 어떤 친구는 비행기를 탔을 때 평화를 느꼈다라고 했던 친구도 있고, 밥 먹을 때, 하여튼 본인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할 때 그런 평화를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교우분들은 우리가 언제 적에 우리가 평화를 느낄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평화라기보다는 마음의 평온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 우리가 성당 문을 두드리게 된 것도 여러 가지 세상 일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처음 성당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음의 평화보다는 우리의 어떤 영원의 생명을 얻기 위한 구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나오게 됐지만, 이 성당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커녕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그 다툼 안에서 생기는 우리 안에 어떤 미움들, 또다시 이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삶 안에서 정말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다시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현실감에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평화가 우리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어쩌면 너무나 그 간격이 크게 느끼는 괴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더라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내가 바라는 내 구미에 맞는 그런 평화의 상태가 오기보다는 오히려 나와는 다른, 너무나 현실감 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 부활 대축일 때, 미사 때 우리가 부활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아마 성탄 미사 때도 주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은 아직 그렇게 기쁘지 않고 아직 사순에 있는 것 같고 항상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히려 나만 더 외롭구나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기뻐하지 못한가라고 오히려 그런 마음이 더 큰 죄의식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본기도를 하면서 이 기쁜 날이라고 앞에 나오게 되는데, 순간 난 별로 기쁘지가 않은데 왜 내가 오히려 교우분들께 왜 이 기쁜 날이라고 하는가라는 말을 전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기쁜 날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저는 솔직히 신부가 된다면 우리가 가끔 그런 가정을 하게 되죠.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내 아픈 가족이 다 낫는다면, 아니면 내 근심 걱정거리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항상 그런 가정하에 우리의 행복과 그런 평화를 찾게 되는데, 아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것들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욕심된 헛된 바람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순응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지혜를 갖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그런 평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다툼이 없는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다툼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이 산재한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꾸준히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주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가면서
서서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어떤 성령을 통해서 내어주시는 우리 신앙인의 몫이라는 것도 항상 잊지 않고 꼭 기억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